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의 야곱의 축복과 유사한데
약 45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 속에 흐르는 영적인 맥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죠.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축복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축복의 주체와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스라엘을 위한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다른 역본들에서는 이 번쩍이는 불을 불타는 율례로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축복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고 여호와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이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기업과 분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기업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땅이 기업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땅이 말씀의 언약대로 주신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은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연합하여 모인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주님이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축복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대한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인 르우벤을 가장 먼저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이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르우벤은 과거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간하는 죄를 지어 장자의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르우벤 지파를 가장 먼저 축복했다는 것은 그들을 장자 지파로 대우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위축되어 있을 르우벤 지파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르우벤은 이미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벌할 때 선봉에서 전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르우벤 지파에게 있어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르우벤에 대한 축복에 이어 유다에 대한 축복이 짧고 간결하게 이루어집니다. 육적인 장자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내용은 영적 장자인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왕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대적에게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분의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러한 왕권에 대한 축복 이후에는 신앙적, 제의적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 대상이 되는 지파는 레위 지파였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거룩한 직무를 맡기셨는데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는 데에는 레위 지파의 책임이 막중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고 번제나 제사에 관련한 성막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했던 것이죠. 9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칼로 죽임으로써 여호와께 헌신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레위인들처럼 인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렇기에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그들에게 맡겨진 엄중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실 것과 대적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의 가치와 인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만큼이나 축복의 내용이 길었던 지파는 요셉이지요. 1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왕권에 대한 축복이었고 레위 지파는 신앙과 제의적 측면에서의 종교적 축복을 말하고 있었다면 요셉 지파는 삶의 풍요에 대한 경제적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것인데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산과 언덕과 땅의 선물들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지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 비옥하고 기름진 길르앗 땅과 바산의 고원지대를 기업으로 받았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러한 풍요는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이러한 풍족함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그들이 들소의 뿔처럼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어지는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도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언급했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축복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시므온 지파가 축복에서 제외될 만한 이유를 모세의 경험 속에서 찾아본다면 아마도 바알보올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 골짜기에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바알 제사에 가담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세와 회중이 보는 앞에서 거리낌 없이 미디안의 이방 여인을 자신의 장막으로 끌어들여 행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연병을 내리셨고 2만 4천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죠. 이스라엘의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시므온 지파의 수는 5만 9,300명에서 2만 2,200명으로 약 63%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병으로 죽은 2만 4천 명 중 상당수가 바알보르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므온 지파의 남자들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기억 속에서 이 바알 제사의 대참사는 금송아지 사건과 견줄 만큼 악하고 끔찍한 하나님 반역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시므온 지파를 입에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시므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를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 이하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32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여수르는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27절과 28절은 이스라엘의 안전과 풍요를 선언하시고 29절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말씀하면서 축복을 마무리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전장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과 환난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를 노래로 배워서 불렀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의 축복을 통해 그들은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적을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과 신실하고 위대하신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